그는 이렇게 말하듯 이야기를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처음의 이야기로만 기억한다고. 세상의 시작, 인간의 탄생, 빛과 어둠의 분리, 선과 악의 등장. 그래서 창세기는 흔히 과거의 책으로 취급된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과학과 충돌하는 오래된 신화, 혹은 신앙의 입문서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창세기를 그렇게만 읽는다면 성경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창세기는 단순히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런대기적 기록도 과학적 보고서도 아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첫 장면이며 하느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들이 응축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라 질문 앞에 서는 일이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느님이 무엇을 묻고 계신지를 듣는 것이라고.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출신을 묻는 말이 아니다. 너의 생명이 우연인가, 선물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너는 누구의 숨결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호흡의 원천을 묻는다. 너의 삶이 누구에게 의지해 있는가를 묻는다. 너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목적을 묻는다. 오늘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창세기는 이 질문들을 이야기 속에 숨겨두고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책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질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구조로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조각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들은 익숙하다. 사건들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선악과 홍수, 바벨탑, 락속의 땅, 형제들의 질투.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산만하게 느껴진다. 장면은 많은데 중심이 보이지 않고 인물은 많은데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창세기는 매우 치밀하게 짜인 책이라고. 우연히 이어붙인 신화 모음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영적 흐름을 따라 구성된 책이라고. 그 흐름은 단순하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다. 혼돈에서 질서로, 단절에서 관계로, 파기에서 선택으로, 심판에서 약속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것은 고대 인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창세기의 첫 장면은 혼돈이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혼돈을 없애지 않고 질서를 불어넣으신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며 각자에게 자리를 주신다. 그는 말한다. 창조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전에 제자리를 회복시키는 행위라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이다. 삶이 무너질 때 하느님은 먼저 질서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인간이 등장한다.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나 함께 살아가도록 불려온 존재이다. 그러나 관계는 쉽게 흔들린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드러낸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했다. 그는 말한다. 죄는 규칙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하느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신을 중심에 놓을 때 인간은 길을 잃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난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깊어지는 질문의 과정이다. 가인은 왜 분노했는가? 노아의 시대는 왜 타락했는가? 바벨탑에서 인간은 왜 하나가 되려 했는가? 창세기는 인간의 죄를 나열하지 않는다. 인간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인간의 실패가 반복될수록 하느님의 선택은 더욱 선명해진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신다. 대신 한 사람을 부르신다. 아브라함. 그는 위대한 인물이기 이전에 불완전한 인간이다. 두려워했고, 거짓말을 했고, 흔들렸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신다. 여기서 창세기의 구조는 분명해진다. 전 인류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모든 민족으로 향하는 구조.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작게 시작하시지만 결코 작게 끝내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창세기는 끝나지 않은 책이다.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멈추지만 약속은 완성되지 않는다. 출애굽이 남아있고 예언이 남아있으며 결국 복음이 기다리고 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출애굽의 의미가 보이고 예언자의 유침이 들리며 복음서에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가 연결된다고. 창세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의 첫 음성이다. 이제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리고 말한다. 창세기의 비밀을 여는 8개의 열쇠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라고. 그 열쇠들을 하나씩 꺼내들 때 성경은 더 이상 낯선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된다. 첫 번째 열쇠는 질서이다. 그는 이 열쇠를 꺼내들며 창세기 첫 장면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 한 장을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난 이야기로 이해하지만 그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한다. 창세기 한 장은 혼돈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혼란을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하느님이 혼돈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드러낸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무언가를 급히 만들어 채우지 않으신다. 첫 번째 행위는 창조가 아니라 구분이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신다. 하늘과 물, 물과 땅을 나누신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창조는 추가가 아니라 본벌이라고.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사이에 경계를 세워 각자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 구분은 차별이 아니다. 우려를 가르는 행위도 아니다. 하느님의 구분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이다. 빛이 빛답게 머물 자리를 얻고 어둠이 어둠으로 존재할 자리를 얻는다.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머문다. 혼돈이란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것을 창세기는 조용히 드러낸다. 그는 이 장면을 오늘의 삶으로 옮겨온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문제는 종종 부족함이 아니라 뒤섞임에서 시작된다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섞이고 나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이 섞이며 하느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뒤바뀔 때 혼돈은 시작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첫 창조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된다. 삶 속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일,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 방식이다. 하느님은 좋다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질서를 세우신다. 질서 없는 풍요는 생명을 낳지 못한다. 그저 과잉일 뿐이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미적 평가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다는 선언이라고.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느님은 그것을 좋다고 부르신다.
그리고 이 질서의 절정에 인간이 등장한다.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가장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라는 뜻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생명과 생명 사이에 서 있다. 그래서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창세기의 구조는 처음부터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배치한다. 여기서 두 번째 열쇠가 드러난다. 관계이다. 인간은 홀로 창조되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시고도 좋다라고 즉시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는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긴다. 이 문장은 결론에 대한 교훈이기 전에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선언이라고. 인간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 존재이다. 고독은 죄가 아니지만 고립은 창조의 의도가 아니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숨을 쉰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동시에 의존의 구조를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받은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은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창세기는 그 불안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사랑의 언어이기 이전에 자기 인식의 언어이다. 인간은 다른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자가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은 땅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창세기는 인간을 정복자로 먼저 부르지 않는다. 경작하고 돌보라는 말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이다. 인간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돌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 관계가 깨질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땅이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의 질서와 관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서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는 질서를 유지시킨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질 때 질서도 함께 무너진다.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을 때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왜곡되며 땅과의 관계도 파괴된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숨는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행동이 아니다. 관계의 붕괴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하느님과 마주 설 수 없게 되었고 타인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다. 질서가 무너질 때 혼돈은 다시 스며든다. 그리고 그 혼돈은 언제나 관계의 단절로 나타난다. 그는 이 장면을 오늘의 교회와 사회로 확장한다. 관계를 잃은 신앙은 규칙만 남고 질서를 잃은 공동체는 소음만 남는다고. 하느님과의 관계 없이 유지되는 질서는 억압이 되고 질서 없는 관계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두 열쇠는 언제나 함께 붙들어야 한다. 질서 없는 관계도 관계 없는 질서도 하느님의 창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대신 자리를 묻는다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느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땅을 돌보는 대신 일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서란 통제가 아니라 겸손이다. 관계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창세기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숨쉬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출애굽의 율법도 예언자의 의침도 예수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너는 하느님과 타인과 세상과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 그는 이 두 개의 열쇠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한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라고. 우리가 질서를 잃을 때마다 하느님은 다시 구분하신다. 우리가 관계를 외면할 때마다 하느님은 다시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조롱하지만 분명하다. 이제 그는 다음 월세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미 청중은 느낀다. 창세기의 첫 장면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음을. 세 번째 열쇠는 죄의 본질이다. 그는 이 열쇠를 꺼내며 사람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단어 앞에 조용히 선다. 이 단어는 오랫동안 규칙 위반, 도덕적 실패, 금기를 어긴 행위로 설명되어 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는다. 창세기가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한다. 창세기는 죄를 조항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전처럼 나열하지도 않는다. 대신 하나의 장면을 보여준다. 선악과 앞에 선 인간의 모습. 그 장면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다.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는 표면에 불과하다. 그 깊은 곳에는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다. 너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느님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죄의 시작이다. 그는 말한다. 죄란 나쁜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을 잘못 옮긴 상태라고. 하느님이 중심에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 자신이 앉으려는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악과 사건에서 뱀은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을 왜곡한다.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반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가신앙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다. 하느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하려는 욕망. 창세기는 죄를 반항보다 더 깊은 것으로 묘사한다. 자기중 심성이다.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어낸다.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분별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함께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죄는 자유의 남용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죄는 항상 고립으로 이어진다. 선악과를 먹은 직후 인간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발소리를 듣자 숨는다. 숨는다는 것은 두려움의 행동이기 이전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이다. 그는 말한다. 죄의 첫 결과는 처벌이 아니라 단절이라고. 하느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되고 타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 앞에서도 정직할 수 없게 된다고. 이때 하느님은 질문하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다. 존재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너는 지금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그러나 인간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다. 여기서 네 번째 열쇠가 등장한다. 책임의 회피이다. 아담은 말한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 말 속에는 두 겹의 회피가 숨어 있다. 하나는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의 죄는 언제나 구조적으로 발전한다고. 먼저 중심을 잃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잃는다고. 하느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하와도 말한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의 일부만을 말할 때 그것은 변명이 된다. 창세기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책임 회피는 거짓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분적인 진실에서 시작된다고. 이 장면은 창세기 이후 계속 반복된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책임 회피의 언어를 고발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인간에게로 가져온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환경이 그랬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군가가 먼저 그랬다고. 이 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진다. 그는 말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인간은 자유를 잃는다고. 자유는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인간을 고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구조를 드러낸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책임 회피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다. 그래서 죄는 반복되고 구조는 고착된다. 그러나 창세기는 여기서도 희망의 문을 닫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을 즉시 버리지 않으신다. 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쪽으로 내보내신다. 추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돌봄이 함께 있다고. 인간이 책임을 회피할 때조차 하느님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신다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본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죄를 정확히 아신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자기변명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느님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는 말한다. 해결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놓는 행위라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쇠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중심을 잃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책임을 나눈다. 그러나 창세기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대신 정직함을 기다리신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 울린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중심이 회복될 때 책임도 다시 인간의 손으로 돌아온다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죄가 반복되는 인간을 향해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는가? 심판은 무엇이며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는 다음 열쇠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다섯 번째 열쇠는 심판의 의미이다. 그는 이 열쇠를 꺼내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앞에 선다. 심판. 많은 이들에게 이 단어는 파괴와 처벌, 단절과 끝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종종 공포의 이야기로 기억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분노로 쓸어버리신 사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냉혹한 응답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한다. 창세기가 말하는 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없애기 위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혼돈이 극에 달한 세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재정렬이다. 창세기는 이미 그 이전 장면에서 인간의 폭력과 왜곡이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한다. 질서는 무너졌고 관계는 파괴되었으며 생명은 수단이 되었다. 그때 하느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대신 다시 질서를 세우는 길을 택하신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창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홍수는 창조의 부정이 아니라 창조를 다시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지우지 않으신다. 언제나 남겨두심이 있다. 이것이 심판의 핵심이다. 방주가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공간.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공간.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이후에는 실수도 한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는 인간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를 남기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다. 홍수가 끝난 뒤 무지개가 등장한다. 무지개는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표징이다. 하느님께서 스스로에게 주신 약속의 흔적이다. 다시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느님 자신의 절제와 함께 온다고. 인간을 향한 심판 이전에 하느님은 스스로의 전능을 절제하신다고. 그래서 심판의 끝에는 약속이 있다. 심판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장을 열어젖힌다. 그는 강조한다. 창세기에서 심판은 언제나 희망의 통로를 남긴다고. 문은 닫히지만 길은 남는다. 이것이 하느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같은 길을 반복한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다시 자신을 중심에 놓는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그 모습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벽돌과 럭청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이다. 인간은 다시 하느님 없이 하나가 되려 한다. 하느님께 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때 6번째 열쇠가 등장한다. 선택이다. 바벨탑 이후 하느님은 온 인류를 한 번에 바꾸지 않으신다.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도 않으신다.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신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 아브라함. 그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본다. 여기서 구조가 바뀐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편적인 실패에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하느님은 집단을 설득하는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것은 배타가 아니라 전략이다. 하느님의 구원은 언제나 구체적인 얼굴을 통해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인물이 아니다. 이미 완성된 신앙인도 아니다. 그는 떠나라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했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다른 길을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꾼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대신 떠날 수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부르심이다. 신뢰를 요구하는 선택이다. 창세기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드러낸다. 구원은 계획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뒤따른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방식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결코 개인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심판과 선택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심판은 잘라내는 것이고 선택은 이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 둘은 같은 목적을 향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 하느님은 심판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고 선택을 통해 그 방향을 역사 안에 새기신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부분은 매우 인간적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실패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실패를 마지막 말로 삼지도 않으신다. 심판 뒤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고 선택 뒤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하느님의 구원은 대규모의 기적보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더 깊이 진행된다고. 이 구조는 이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된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이 시작되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왕국의 약속이 이어지며 결국 한 사람 이수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창세기는 이미 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5번째와 6번째 열쇠를 내려놓으며 말한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창세기가 희망의 책으로 다시 읽혀야 한다고. 그리고 선택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느님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다.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는 마지막 열쇠를 향해 천천히 말을 이끈다. 7번째 열쇠는 약속의 지속성이다. 그는 이 열쇠를 들며 창세기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흐름을 가리킨다. 창세기는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인간들의 연속된 이야기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삭은 갈등을 피하며 물러섰으며, 야곱은 속임으로 축복을 얻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타국의 노예가 된다. 인물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들의 약함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로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인간의 일관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인간은 흔들리지만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약속은 야곱에게로, 야곱의 약속은 요셉의 삶 속에서 형태를 받고 나타난다. 약속은 때로는 번영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다. 인간은 약속을 붙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지만 하느님은 약속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다. 그는 말한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이 중심에 서는 순간 이야기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을 중심에 놓을 때 모든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 하느님의 신실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약속의 지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형제들의 질투,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은 약속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창세기는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약속은 상황을 제거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통과해 목적에 도달한다. 여기서 창세기는 중요한 시선을 제시한다. 약속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시간을 관통하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약속을 산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신앙은 설명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속하는 행위라고. 이제 그는 마지막 열쇠를 꺼내든다. 8번째 열쇠, 열려있는 결말이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위대한 해방도, 눈부신 기적도 없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멈춘다. 약속은 완성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 약속의 땅도, 민족의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결말은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끝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책이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닫히지 않는다고. 오히려 독자를 다음 장으로 초대하기 위해 열려 있다고. 요셉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게 되는 이유이며 출애굽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광야를 지나 예언자의 외침으로 이어지며 결국 복음서에서 예수의 삶으로 완성된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라고. 창세기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나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느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관계와 고립 사이에서, 약속과 즉각적인 확신 사이에서 인간은 매 순간 선택 앞에 선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고.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라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잃을 때마다 창세기의 혼돈은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마다 바벨탑은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하는 다시 들려온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길이 다시 열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때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시 쓰인다.
창세기는 끝난 책이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묻는다. 이 질문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변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한 응답을 기다린다. 너는 지금 창세기의 어느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가? 혼돈 속에 있는가?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에 있는가? 아니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침묵의 순간에 있는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일 때 성경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비로소 하나의 길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지금을 사는 인간을 위한 책이라고. 하느님은 오늘도 그 첫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 앞에 조용히 놓고 계신다고.